13.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름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방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르는 과정을 오늘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지시를 내리죠.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어요. 이 고넬료의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내용을 어디에 지금 있다. 그를 누구른데 그 누구를 초청해라. 이렇게.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 부대는 말 그대로 로마군에 속한 군 부대 명칭이고, 백부장이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으로 이 이탈리아에 있는 백부장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놀랍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은 좋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 그 자체가 하나의 좋은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경건이란 말은 신앙심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심이 깊지 않으면 그 신앙에 대한 열매가 맺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에는 항상 열매가 따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특징이 그 사람의 삶에 선한 열매가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또한 경건생활이란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떤 뜻이죠? 주님 다시 오실 주 재림에 대한 소망에 굳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은 것.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근데 성경은 헛된 경건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진실해야 된다는 경건은.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디죠? 경남인가 어디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사가 20억을 횡령을 해서 교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사회법에다가. 근데 뭐 자녀 교육하는 뭐 교장 선생님 외국 학교 뭐 2억을 주고 또 자녀 유학비로 뭐 몇 억을 쓰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려서요. 교인들이.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거 다 빼다 다시 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목사 스스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사람은 사회법에 의해서 뭐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간의 범죄가 탐심에 의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분명히.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때 늦어요. 지금 회개해요. 여러분 경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헛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해야 돼. 말에 덕이 있어야 돼. 경건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모양만 경건해.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실질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능력입니다. 크고 많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진실된 게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태도는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참 진실해.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고넬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났다. 경외.
두렵고 존경스럽고 공경하는 거죠. Awesome God.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너무 가볍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그의 거룩하신 빛 앞에 눈을 뜰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에 처음 오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까 횡령한 목사 그 사람도 그렇게 그 앞에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만나서 설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소위 간떼기가 부은 사람이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구제 생활을 많이 했다. 구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잖아요. 형제를 물질로 도와주는 행실이잖아요. 착한 행실. 근데 이거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열매로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감격. 제가 레위기 수요일날 레위기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이 칼로 다 죽여서 그 죄가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 피비린내 나는 속에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그 죄에 대한 대속함에 대한 그 감사가 여기에 충만할 때 이웃사랑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웃사랑은 반드시 구제로서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참 사랑입니다. 말로만 아니에요. 구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구제했다. 그리고 고넬료의 아름다운 생활은 항상 기도가 있었다.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이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진실함과 성실함을 나타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변해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변치 않는 사람. 진국 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호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이 같은 고넬료에게 때가 되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세계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든지 의로운 자를 살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도 하나님에게 고정된 시선이 그렇게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낱낱이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도 낱낱이 살피십니다. 그리고 리워드 보상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상급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모든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내일 모레 예루살렘 회의에 그가 가서 변증을 하잖아요. 모든 구원은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방인은 이 코리아 한국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첫 테이프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끄는 것. 고넬료 이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기억하십니다.